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PPT가 이제 그 반주기가 깜빡깜빡 안 해요. 이거 아는데 2달 이상 걸렸습니다. 왜 깜빡거리는가 그거 아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고 결국은 전기 문제였어요. 전기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쪽 전기하고 저쪽 전기하고 다투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파는 곳도 모르고 다른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결국은 제가 몇 번을 시도해서 이게 찾아냈고 고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고쳐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박에 막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있다가 또 시들해지기도 해요. 이 PPT도 처음에는 잘 됐어요. 아주 그냥 날아갈 듯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되는데 제가 일찍 와서 켜서 그런지 30분 이상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아니까 그 방법을 찾으니까 이제 깜빡거리지도 않고 요구한 대로 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도요,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되었을 때에 처음부터는 그렇게 잘 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무엇을 누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주 약하게 뭘 모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딴짓도 하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김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좀 다르고 형편이 좀 다르고 그럴 뿐이죠. 그래서 평생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먼 길을 오셔가지고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실 텐데 그런 것을 마셨다거나 그리고 또 음식을 드셨다는 말씀도 없으신데도 이제 육신의 배고픔을 잊으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드심으로 인하여 그걸 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져온 음식을 드실 것을 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 말고 나한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해놓고 물을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을 바꾸신 것 같이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은 뭐였어요? 34절에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그게 나와 있죠.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곧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 지난주에는 찾아놨었는데 거기서 밝히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양식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에서 그 대표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기서 한번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오늘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또 이제 추수로 말씀을 또 하셔요.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지만 같은 그 맥락을 가진 말씀입니다.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은 학자들 간에, 해석자들 간에 의견이 매우 분분해요. 그리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오늘은 거기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좋은 해석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쭉 나온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추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어져, 그리고 또 희다, 이런 뜻은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그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모습은 저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들을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도들을 동참하게 하세요. 추수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36절 3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뿌리는 분은 누구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본문에서 거두는 자는 성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거두시는 분도 예수님,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 거두세요. 모든 선교와 전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두는 데에 제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동참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나 그리고 뿌리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고 거두시는 것을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의 비유가 어디서 나오는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게 비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다른 말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씨 뿌리는 자는 이제 농부지만 예수님께서 밭에다가 길갓밭, 돌짝밭, 옥토, 가시덤불밭 이 네 가지 밭에다 씨를 뿌리죠. 그러고서 거두는 데는 어디예요? 옥토예요. 길갓밭은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나오기는 했는데 해가 떠서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덤불밭은 나왔는데 근심과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어디예요? 옥토란 말이죠. 예. 옥토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밭입니다. 밭 스스로가 자기가 돌짝을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밭이 지가 어떻게 밭을 가를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풀도 못 뿜고 밭이 스스로가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뿌리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가장 기본되는 비유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막 떠들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한 관계와 또 나중에 가면은 네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로서 믿게 된다. 이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신다.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거두심과 열매 맺음과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 말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또 성도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가꾼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혼자 다 하실 거면서도 사역자들과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 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거두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오늘 8절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상이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상을 주시려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다른 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상은 그러니까 일한 대로 무언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서 이기게 하는 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드신 양식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생명 되시는 양식 되시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버렸잖아요. 세상에서의 뭔가 취하랬던 걸 버린 것 같이 그러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예.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신학 얘기도 하고 오래전 그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이랑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하던 중에 자기가 그 경기도에 있는 큰 교회에 지금 등록하여 있고 겨우 찾았대요. 정말 말씀에 갈급하여 하시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제 어느 뭐라고 그러죠? 셀이라고 그러죠? 목장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대화 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내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던 5돈짜리 금반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제주도에 있는 정말 허름하고 싼 땅을 값을 푹 올라가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드렸더니.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중에 뒤끝을 살짝 흐리느냐면 그러더래요. 그거 다 드린 건 아니고 조금은 쓰고 나머지 다 드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는 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고 행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 거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나오면 저한테 혼나요. 네. 아예 빼버려야지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자판기가 내가 돈 이만큼 넣으면 뭐 주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성경에서 상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아가 그거를 받고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예화가 살짝 들어가면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왕에게 뭘 줘요? 금반지. 그리고 조금 더 큰 교회에서는 뭘 줘요? 그 해위 뭐죠? 성지 순례 그 여행권 이런 것도 준대요. 전도 많이 하는 애에게. 물론 전도를 독려하고 또한 힘내게 하려고 그러한 거 주는 것 그걸 갖다가 제가 그냥 아예 못 쓸 것이라고 뭐라고 그럴까 그냥 치부해버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교회를 부추기는 그러한 행동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그것도 받으려고 열심히 뛰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28절 30절을 보시면 28절 30절 같이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9절 40절에서 39절을 먼저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한 것 같죠. 예.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0절을 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사마리아 여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자기 마을로 들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면은 유대인이 그것도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랍비라는 분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씩이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파격적인 일이에요. 놀랄 노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 그랬죠. 왜 이야기를 하지 우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사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는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곳을. 그러한 곳에 가서 이틀씩이나 머무른다는 것은 유대인이 그것도 랍비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출교당할 일입니다. 가증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맛도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틀씩이나 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는 그들을 가면 안 되지만 그곳에서 가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전도하시는 지금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걸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나중에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복음 안 들어오잖아요. 이방인 땅에 못 가게 되었으면. 그래서 이제 41절 42절에서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한 말로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바뀐 것 같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그들이 동네까지 영접을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틀간 유하시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은 밀어버리고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우리가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말은 바꾼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구주.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 15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그랬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살짝 다른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천지 세상을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온 세상을 다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받는다 소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구주이기를 바랬어요. 예.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그걸 깨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세상이 되고 그들의 구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영적 구원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도.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있듯이.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후손이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주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유대인들만을 세상에 딱 세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의 땔감이고 저주받아야 할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이런 표현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김을 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먼저 고백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뒤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예수님을 동네로 영접하여 말씀을 듣고 난 후에라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예수와 그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예수가 다른 예수인가요? 아니에요. 39절에서 42절까지를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표적과 말씀의 차이라고. 표적과 말씀의 차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예수님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동네에서 전도를 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죄와 타락과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과 설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이 PPT 화면이 깜빡깜빡 하던 걸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가 됐을 때는 잘 됐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것저것 생소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잘 하려는 모습이 보이듯이 이 화면이 잘 되더니 갑자기 잘 안 됐어요.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깜빡깜빡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한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기까지는 그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것이 고쳐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잡듯이 하나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제대로 자리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계기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신자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돼요. 그러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김 원사님도 교회를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셨듯이, 그러면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고, 또는 아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매고 있다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가보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계신 저 세 번째 앉은 박 집사님 같이 택시 타고 택시를 대절해 오셨다가 눌러 앉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한 미리 이제 다른 교회에도 계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남자친구를 딸랑딸랑 따라다니다가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또 가게 되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들이 전부 처음에 교회를 오면 생소해요.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랬던 분이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믿게 되고, 그 이후로는 깜빡깜빡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로 와서 설교와 말씀과 공부를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지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맞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인간이란, 그리고 또한 타락이란, 구원이란, 나중에 천국이란 이런 걸 쭉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뒷전이고 이제 간증, 표적, 여기에만 매달린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대부분 교회가 그 교회예요. 대부분 앞으로 안 가요. 꼭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알던 교회 하나는 오직 그거예요. 죽기, 병고침, 인생 문제 해결.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또한 누가 잘하나,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더라, 다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아요, 못 잘아요? 못 잘합니다.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깜빡거리면 가서 또 안수해 줘야 되고, 깜빡거리면 또 가서 또 살살 달게 해줘야지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는 없고 순전히 자기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로 은근히 부축입니다.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로서 성도들에게 은근히 바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까, 그거에만 창념하고 있어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랍니다. 그런 짓들이 다 불법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축기나 병고침은 죄와 죄의 결과로 그 오는 죽음의 증상들을 고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표적. 그래 그거를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에 요한복음 20장 30, 31절 표적을 7개만 기록한 것은 다른 것도 많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그 표적을 그래서 기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나 고난의 증상들만 고치는 예수님에 머무르고 있다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표적들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한 증상들, 그건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기침하죠. 목이 아프기도 하고 콧물도 나기도 하고 감기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의 증상들로 이 콧물 나고 이런 것을 고친다는 것은 죽음의 증상을 제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것만 달라가고 앉아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이 질병과 고난의 증상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돼요. 질병과 고난이 무엇의 증상이라고요? 죽음의 증상.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런 고난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그 병에 걸린 사람 발목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영생, 그 질병보다 훨씬 큰 영생을 얻었는데 이 질병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아무 문제가 못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목마름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에 들어가 떠들썩하게 외친 것이에요. 내게 와서 행한 그를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마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처해진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거나 부끄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결받은 것과 동일하게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헤맸던 것, 아팠던 것, 해결받은 것을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더 잘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더 이상 저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박힌 사단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3번이라는 것은 고침 받을 때, 응답 받을 때까지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딱 3번만 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 고쳐주시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그래 버리셨다는 거예요. 네가 약한데 내가 강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그 뒤는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거 나아달라고?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커요, 적어요? 적죠. 지구다 아주 사소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을 망정 나를 못 붙드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망정. 오히려 그 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로구나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 더 감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병에서 노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른 병 안 걸려요? 다른 병 걸려 죽어요. 멀쩡히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 같아도 늙어 죽는다는 그 병, 그것도요, 병이에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노환이라고 그래요, 노환. 늙는 병. 그러면은 작은 허리 아픔, 아니면 무릎 아픔, 아니면 속에 있는 병, 마음에 있는 병, 이런 병에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늙어 노환으로 죽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고침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고 은혜를 받게 했다는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과 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현교회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문제를 밟고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밟을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께서 바다를 밟고 넘어오시듯이 여러분들은 그 질병과 고난과 환경을 밟을 수 있어야 되지, 환경을 고쳐주시면 제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이방 종교예요. 아까 소개했던 계속 축기나 하고 있고 귀신 모래하는 거, 그 병고침이나 하고 있는 그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주받을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겠죠. 남편 5이 그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해결해 줄까? 저 남자가 해결해 줄까? 그러나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상황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목은 목대로 마르고 생활은 생활대로 허덕이고. 그랬지만 생수이시며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인 물동이를 획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끓이고 다녀야 되는데 이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어 던졌다는 것은 더 이상 육적인 목마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자기들도 위함이지만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다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된 사마리아인들도 처음에는 그렇다면 나도 만나봐야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여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듯이. 그렇지만 그가 이틀간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는 네 말이 아니고 간증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이가 곧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노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간증이나 아니면 체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어미하신 분, 경외하실 분,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오히려 받고 일어서야지 되고,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그분을 더 오히려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을 하십니까? 가족이 뭔 문제가 있나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교회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바꾸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꾸고 일어서게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